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삶에 있는 모든 시험들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고 가짜 믿음, 진짜 믿음, 헛 믿음, 진 믿음, 실 믿음, 잘못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제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믿음과 삶이 동일한 사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시험은 용광로이고 시험은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이며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삶이란 시험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삶을 기뻐하라.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삶이 얼마나 찬란한가. 그건 그 사람 얘기죠. 시상식에서 지가 하는 얘기죠. 네. 시상을 받았으니까. 시상 받지 못한 그 암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기쁨 일색이라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들고 지긋지긋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은 고통스러운 시험의 연속이지만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이 아닌 이 평생의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생활고예요. 생활고.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에서 쫓겨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왔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다 들고 오니까. 자신의 고향과 소유를 모두 버리고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게 되겠죠. 그런 시험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로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죠. 실은 기도 응답의 비결로 언급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실은 뭘 구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죠. 당신들이 시험 당할 때에 당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소피아.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신약 성경에서 또는 헬라 시대에서 지혜는
지식이에요. 아는 것, 깨닫는 것. 지금 야고보는 내게 닥쳐온 그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시험을 지나는데 정말 많은 유용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얻는 지혜가 가장 참된 지혜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 자주 쓰는 데 있잖아요. 예수전도단 그런 단체에서 그런 말 많이 쓰죠. 그거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무엇보다 시험과 연관지어서 야고보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지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견뎌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버티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생기죠. 왜냐하면 견디고 버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버텨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는 이유를 아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견뎌야 할 이유, 내가 버텨야 할 이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일상을 살아내야 할 이유를 찾으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정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지혜가 넘치죠. 그런 지혜들은 우리들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들을 제시합니다. TV만 켜면, 휴대폰만 켜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 고난을 이기는 비결, 가정 불화를 해결하는 비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맞죠? 그래서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 비결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비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얼마나 행복해졌고 얼마나 문제가 해결됐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아졌습니까? 순간의 위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기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진짜 극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은 그 자체로 시험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시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당하는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시험 당하는 우리의 상황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존재 안에 이루어 놓으실 당신의 위대한 뜻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가 시험을 버텨낼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혜가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야 될 힘이 되고, 우리가 여기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 흔히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얻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연결져야 되지, 이거를 다른 자식 새끼 좋은 대학 가고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지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죠.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다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험 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험이고 내일도 또 시험일 거고. 그 시험 가운데에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제가 굳이 그냥 억지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자책이에요. 시험으로 우리는 굉장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과거에 어떤 것들이 실수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나한테 안 찾아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자괴감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방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지나친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 삶을 정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거율이 이렇게 높은 게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자괴감이 빠진 그 자괴감은 어떨 때 더 커지냐면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일수록 자괴감은 더 깊이 빠지게 돼요. 이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 자식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저 장로님은 저렇게 부자로 하는 일마다 잘 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그 자괴감이 지나치게 빠져드는 거죠, 계속. 또 한 가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괜히 주눅 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느낌이 드는 건지 들어서 그러는지 다른 걸 옆에 붙여요.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존재에게 시험의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돈이죠, 돈. 돈은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디까지 책임져 줘요? 여러분의 노후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돈이잖아요. 돈이 전부죠. 건강도 행복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의 교회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직분도 돈으로 사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 훌륭이라는 게 뭡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되는 거죠. 우리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번듯한 괜찮은 그냥 직장 가서 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면 돼라고 멋있는 척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젊은 애들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번듯한 직장에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데 돈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돈 잘 벌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모두 의지해요. 돈도 의지하죠. 야고보서가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돈을 간구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돈으로 일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돈을 주고도 연관시키려고 하죠. 야고보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자책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마음을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지 않고 스스로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마음도 복잡하고 그 마음을 따라 그 행동도 어수선합니다. 저번에 우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한다고 그랬죠?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마음과 행동,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바로 그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믿음과 행위가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그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어떤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힘든 시험은 시험대로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험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는 헛수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잘못했던지 남이 잘못했던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던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던지 우리가 받는 시험의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요. 내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값진 분입니다. 그분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시험 가운데 그런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참된 지혜를 구하십시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이해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내가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의미, 이유를, 내가 이 시험을 참아내야 되는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험 끝에 이루어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사람이 쓴 시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이라는 골짜기 곳곳에 숨어있는 시험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절망감을 가져다 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그런 거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인내라는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못났다고, 나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견디고 버텨낼 지혜를 허락하시고 장애물을 맞이했을 때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가 없어서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도박하다가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도박판에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식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자꾸 물타기 하잖아요. 돈이 더 많으면 물타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되니까. 그래서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식해서 망한 이유가 주식판에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본금이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인생을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되고 내 인생에 내 꿈들이 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내 자식 새끼까지 고생할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원래 시험이고 그 인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 인생 가운데는 1루부터 뛰는 놈도 있고 2루부터 뛰는 놈도 있고 3루부터 뛰는 놈이 있다는 거 생각을 못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인생은 공평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하죠.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떤 놈은 전쟁 나가서 죽고 어떤 놈은 전쟁 나가서 살고 왕도 되고 남의 아내도 빼앗고 그렇게 살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기 3루에서 뛰는 놈을 보며 아직 홈에서 일루도 가지 못한 내게 닥쳐오는 이 시험의 어려움들을 내가 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불확실함과 이 불공평함과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견디고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죠. 다윗이라고 안 할게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멋진 인생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쌓아둔 것이 많아서 미래에 걱정이 없고 잘 준비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다음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은 시험으로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나는 게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삶을 다하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인생이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지, 인생이란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얼마나 정제시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참고 견뎌 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온전한 존재가 되어 왔는지 그것을 보여줄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근원입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시험과 시련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로 시험을 견뎌내고 그 지혜로 진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